여러분 헌신예배 많은 목사님들이 오셨을 텐데 정중하게 인사하는 분은 저밖에 없죠. 제가 계획적으로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와서 보니까 한 3분의 2 정도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교회 왔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성경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 나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분이 첫째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둘째로는 제가 저를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목회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를 대라면 아마 용인 충북교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창수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 다 성함을 호명할 수는 없지만 그 장로님들의 기도 그리고 본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의 기도 아마 제가 부목사를 하다 떠난 뒤에는 별로 기도 안 했겠죠. 근데 제가 부목사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라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도의 열매를 제가 따먹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정중하게 인사를 한 겁니다. 그냥 한 게 아니라. 저도 장로님이 3분입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님이 9분, 권사님이 23분, 그리고 제가 유임 목사입니다. 그런데 여기만 오면 부목사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그 틀을 좀 벗을까 했는데 지금도 벗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용인 충북교회 이렇게 성전을 건축한 나서 제가 아마 처음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배 인도하기 전에 저는 너무 고맙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참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왜 제가 고맙고 자랑스러우냐면 꿈이 생겨요. 최창수 목사님이 여러분 천막지구 기적하지 아시죠?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저도 천막지구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마 좀 근사한 건물에서 했으면 제가 그거 본받아서 근사한 건물에서 했을 텐데 천막지구 하니까 저도 닮아가고 천막지구 합니다. 천막만 보면 좀 그러지만 목사님 이렇게 나도 꿈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 시간을 비롯해서 여러분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끔 농담을 하죠. 이런 농담합니다. 운동 잘한 사람에게 질문하죠. 운동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망한 대답을 합니다. 운동 잘하면 됩니다. 말 잘하는 사람에게 질문하죠.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습니까? 그냥 말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충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성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맹목적이고 막연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막연한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충성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저는 목회자로서 교인들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정말 생명을 내놓고 목회해야 된다.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런데 교인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며 목회하는 것이 뭐냐라고 물을 때는 각각 다를 수 있는데 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비결을 알고 정말 성경에 나온 대로 죽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충성할 수 있을까? 답은 능력을 받아야 충성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능력이 없으면 충성을 못합니다. 아마 제가 옆에서 최창수 목사님을 배웠고 아마 다는 몰라도 최창수 목사님에 대해서 아는 거에서는 아마 좀 갈 거예요. 근데 다른 거 모르지만 하나 빼먹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능력입니다. 그 능력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그 능력이
세 가지로 저는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야 충성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능력이냐? 내 안에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즉 타고난 능력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 모든 능력을 쏟아 부은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능력을 하나도 가지고 태어나지 못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에게 다 필요한 만큼의 능력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어떤 능력이 내게 있을까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각자에게 능력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한 아이가 있는데 절대음감이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저도 TV에서만 봤는데 옆에서 보니까 가끔 놀랍니다. 여러분 비가 오죠. 처마에서 물이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그 처마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하나하나 물방울이 의미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처음 들으신 것 같은데 저도 모르는데 근데 그 친구는 다 의미 있다는 거예요. 물방울의 그 크기에 따라서 의무로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것에는 다 의무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음감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내 안에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해서 꼭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레위인이었습니다. 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겠지만 이 모세는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애굽의 왕자로 그리고 애굽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능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충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 내 자신, 내 안에 타고난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이 뭔가를 여러분 잘 내 자신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에 맞춰서 일을 하게 되면 효율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능력만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옆에 있는 능력, 즉 사람을 통해서 오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내 옆에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능력은 모두가 다 내 남편도 내 능력이 될 수 있고 아내도 능력이 될 수 있고 자녀들도 그리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옆에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능력을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싶어도 충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실수를 범하냐면 남이 나보다 좀 나은 능력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나보다 좀 잘할 때 우리가 오는 게 뭐냐면 질투하고 시기하고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몸을 자해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싶은 열정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옆에 주신 능력을 활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충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충성을 다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능력과 그리고 내 옆에 주신 사람의 능력을 우리가 같이 누릴 때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제일 바보가 누군 줄 아십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시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고 제가 여러분에게 좀 심하게 얘기해야 가슴에 새겨질 것 같아서 표현하기를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같이 죽자라는 것과 똑같아요. 교회에서는 여러분 이걸 내 자신이 없애기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고 이게 교회에 없어야 교회가 충성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능력을 어떻게 하면 내 능력으로 만들 수 있느냐? 서로 관계가 좋아야 돼요. 서로 사이가 좋아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옆에 있는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서 하나 되어서 그 능력을 잘 감당하고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디라. 여기서 잘 보실게. 너를 축복하는 자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저주하겠다. 그럼 이름을 바꿔보세요. 한 교회에서 내가 복을 받으려면 누구를 축복하면 돼요? 남을 축복하면 돼요. 그러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가진 걸 내가 남을 축복하면 너를 축복하겠다. 남을 저주하면 너를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현장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너를 복을 내리고 내가 남을 축복하면 나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남을 저주하면 저주가 내게 오는, 즉 다르게 말하면 나도 잘하지만 내가 갖지 못한 그 어떤 능력을 옆에 있는 사람이 가졌을 때 그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시하지 말고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데 집사님이 내가 하지 못하는 거 가지고 있어요. 집사님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도와주면 그 옆에 있는 능력이 내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부분을 세세하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열심히 하게 되면 무슨 상을 얻어요? 좋은 상을 얻어요. 그런데 반대로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자기 능력만 믿고 옆에 능력은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졌어요. 세워줄 자가 없어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을 받을 수 있느냐, 내가 화를 받을 수 있느냐는 뭐냐면 내 능력도 있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 능력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게 되면 좋은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를 무시하고 자기 혼자 잘난 척하다가 넘어지게 되면 일으켜주지 않는데 그거는 화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셨어요. 한 사람에게 다 준 사람도 없고요. 한 사람의 능력을 받지 않은 사람도 없어요. 다 필요한 사람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니와 그런데 그 뒤에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여러분 교회를 따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 옆에 사람의 능력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패하려면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십시오. 근데 그 충성할 수 있는 길은 내 능력을 잘 하십시오. 그리고 내 능력에 갇혀 있지 말고 내 옆에 있는 능력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존중해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과 함께 일하면 그 능력이 내 능력이 될 때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충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잘 아시죠? 우리가 알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어요? 선을 이루어요. 여러분 우리는 선을 이룬다는 데만 다 눈이 가 있는데 선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선행돼야 하는 게 뭐예요? 합력이에요.
협력이라는 게 뭡니까? 내 능력 인정하고 상대의 능력도 존중하고 인정해서 내 능력과 상대의 능력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게 협력하는 거예요. 그 협력이 될 때 선을 이룰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죠. 그런데 이 모세는 자기 능력도 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는 능력을 인정하고 옆에 있는 능력과 함께 할 때 모세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첫째는 어떤 겁니까? 자,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려고 해요. 그런데 6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 여호와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라도 역시 그리하나니 나는 입이 빽빽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없는 능력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 말 못하는 그 능력을, 옆에 있는 능력을 주시죠. 누구예요? 형 아론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론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아론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능력을 활용해서 함께 가는 거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가서 전쟁을 하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죠. 그런데 혼자 기도하다 보니까 지쳐요. 그래서 옆에 누가 있습니까? 아론과 훌이 있어요. 그래서 손을 어떻게 했어요? 잡아줬어요. 그럼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옆에 있는 능력, 아론과 훌이 손을 붙들어주지 않았더라면, 손을 내리게 되고 내렸더라면 전쟁에서 실패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었던 그 능력이 나오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모세 옆에서 있었던 아론과 훌의 능력이 모세의 능력과 하나 될 때 그 전쟁을 승리하게 했다는 거죠. 그건 옆에의 능력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갈 때 처음에는 적은 숫자였지만 사람이 많아지니까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근데 어느 날 이 모세를 가만히 보니까, 장인이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혼자 다 하지 말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일하도록 해라. 그 말을 받고, 그리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요. 그것은 옆에 있는 능력들을 활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자기 능력도 있었지만 반드시 그 사람 옆에 다른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합니다. 내 능력 안에서. 더 나아가서 남의 능력을 인정하면서까지 충성할 때 그것이 올바른 충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날까요? 가장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내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능력도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큰일 납니다.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위에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받아야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이 없으면 절대로 충성하는 열정은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오는 능력을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즐겨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 다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내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능력도 인정하고 수용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위에서 주시는 능력을 반드시 받으셔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을 온전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 이제 이렇게 보니까 저보다 신앙생활 다 오래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게 하나 답이 안 됐던 게 뭐냐면, 저희들이 신앙생활 할 때 시설로 보나 모든 면들이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좀 갸우뚱하는 것은 옛날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른들 봤던 신앙과 비교해 보면 좀 달라요. 그 대표적인 한 분이 제가 어릴 때 경험했던 이 권사님이에요. 저는 지금도
그 상황이 생생합니다. 직접 보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목사님이 이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재직기를 합니다. 그러면 재직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 저 뒤에 앉아 계세요. 연세 드셔서. 근데 다 하고 나면 눈을 감고 있다가 다 끝나면 손을 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만 딱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목사님보다 더 많이 기도하신 분만 그 의견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따릅시다. 이게 첫째예요. 둘째, 혹시 목사님이 내는 의견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다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되지 않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사하지 않습니까? 성경 제일 뒤에 좀 넣고 싶은데 저는 그래서 그 어릴 때 권사님은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권사님 하면 그러신가 보다. 근데 그분이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세요. 여러분 저희들 어릴 때 시골에 눈이 오면 새벽 4시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새벽 기도를 하려면 최소한 2시, 3시에 와서는 눈을 치워야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눈이 많이 와서 새벽 기도를 못 드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시골에 그렇게 늦게까지 일하셔도 눈이 오면 새벽 1시, 2시에 와서 치우는 분이 다 있어요. 누군지 모르지만. 그 어려운데도 교회가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학력으로 보나 시설로 보나 그때와는 비교가 안 되죠.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왜 그럴까? 제가 정답을 찾는 건 바로 이겁니다. 내 안에 있는 능력은 좀 부족할지라도 내 옆에 있는 능력은 부족할지라도 그분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위에 있는 능력을 받으신 분들에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충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위의 능력을 받지 않은 분들은 가만히 보면 계산기는 잘 두드립니다. 예측은 잘합니다. 그런데 위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순종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고 그 사명에 충성하시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능력을 반드시 덧입어야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위에 있는 능력을 덧입을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예배의 생명을 거세요.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우습게 하고 예배에 대해서 열정을 갖지 않으면 절대로 위에 있는 능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얘기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두서 사람이 모인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모인 곳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를 여러분이 생명을 걸지 않으면 그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늘 위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오늘 남성교회 신예배 드리는데 한번 코로나도 있지만 점검해 보세요. 내가 예배에 어떤 건가? 여러분 예배가 소홀히 됐는데 충성하겠다 이건 말뿐이 안 됩니다. 왜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예배를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교회에서 어떤 모임을 가질 때는 임원들은 빠지면 안 됩니다. 왜요?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해 주시는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을 받지 않으면 감당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자기 능력이 있었어요. 말 못할 때 옆에 있는 능력도 있었어요.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위에 있는 능력을 보여주시죠. 네가 든 지팡이를 어떻게 해요? 던지라.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근데 그 뱀이 된 것을 어디를 잡으라고요? 꼬리를 잡으라. 시골에 사신 분 아시죠? 뱀 반드시 어디 잡아야 돼요? 꼬리 잡으면요. 물을 하는 소리가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뱀 머리 잡아야 돼요. 머리 잡으면 꼼짝 못하는데 꼬리 잡으면요, 나 물어라 그리고 대주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꼬리 잡으라는 거예요. 잡았어요. 근데 또 지팡이가 됐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 품에 넣어라. 넣었다 빼니까 뭐가 됐어요? 나병 걸렸어요. 또 넣었다 빼니까 어떻게 됐어요? 깨끗하게 됐어요. 이때 모세가 확신이 왔던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모세가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이고, 홍해를 가를 수 있었던 것이고, 모세를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릴 수 있었던 것이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고 그 사명 앞에 생명을 내놓고 충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능력이 없었더라면 모세는 못 갑니다. 아니,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인정하고 그 능력을 받았을 때 모세는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최소한 한 가지씩의 간증은 있어야 돼요. 나는 정말 이런 간증이 있어서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100% 믿어. 아니, 110% 믿어. 나는 이 간증이 있어서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걸 나는 전혀 의심하지 않아. 여러분, 이런 간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 목사인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간증 하나만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충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말은 좋아요. 근데 누가 죽도록 충성합니까? 하나님 앞에 최소한 이런 간증은 하나씩 하나님 앞에 가질 수 있을 때 그때 죽도록 충성할 수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 9장 23절을 잘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신 잔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 안에 있는 능력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능력이 아니라 내게 힘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즉, 위에 있는 능력을 받게 되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위에 있는 능력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지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러면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감당해낼 수 있는 겁니다. 저도 개척하러 나가기 전엔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천막을 치고 교회를 짓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때는 제가 웃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뭐 다 그러겠지. 근데 제가 개척해서 해보니까 그 말이 무엇인가를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는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걸 제가 감당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무서운 거 없이 그냥 감당해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십시오. 그러나 꼭 오해하지 마세요. 뭐 목회자나 누구들이 충성하세요, 죽도록 충성하세요, 충성하세요 이러면 꼭 목사님을 위해서 충성해 주는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충성해 주는 것처럼, 뭐 교회 성장을 위해서 충성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 아닙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충성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는 우리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십계명에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지키면 누가 좋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좋습니까? 교회가 좋습니까? 여러분이 좋습니까? 살인하지 않으면 내게 유익이잖아요. 안 해보셔서 잘 모르나요?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간음하지 않으면 목사님이 좋을까요? 교회가 좋을까요? 간음하지 않는 여러분이 좋을까요? 내가 좋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 손해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괴롭히기 위해서, 힘들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건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다 우리 잘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성경을 보십시오. 그러면 성경 재밌습니다. 요즘 어디 투자하면 몇 프로 번데 책 하나 나오면 불티나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한다라고 하는 인정하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충성해서 그 충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능력을 잘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내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상대의 능력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하나님은 상대의 능력을 잘 인정하고 활용하십시오.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 있는 능력을 여러분이 다 받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일을 충성할지라도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이곳에 보내시고